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1년 동안 살아왔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색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네. 또 더불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이 함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지요. 옆에 분 손 꼭 잡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무총회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비전 선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사명을 받는 날. 그래서 이날은 비전 선포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총회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초점 맞춰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1년 동안 사무총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왔지요. 한 번도 뭐 큰 소리 난 적도 별로, 질문도 없어, 뭐 의견도 별로 없고, 아멘, 그냥 목사님 뜻대로 가면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무총회 하는 주일이 되면 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내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하여 목회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오늘 또 예외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참조하시면 2018년 목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회 계획을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국중앙성결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새해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적 비전 4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전적 시스템 구축, 소그룹의 활성화, 출석교인 1000명을 이루는 해, 건강한 교회를 넘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내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큰 교회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스템, 질서 있는 시스템,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도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그냥 즉흥적으로 뭐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모든 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소그룹은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주고받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에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를 넘어 이제 대형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스템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함께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할 때도 질서를 따르고요,
정해진 어떤 원칙과 룰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가는 것, 이게 잘 정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제가 개척해서 계속 혼자 21년 동안 한 교회를 쭉 오다 보니까 그냥 개척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직도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리더십도 변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뀌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성숙해지면서 교회가 더 커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그룹이 더 건강한 대그룹이 되려면 소그룹이 탄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관입니다. 연령대별로 맞춰서 나뉘어져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청년회, 중고등부, 어린이부, 이렇게 기관이 있지요. 이 기관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는 남전도회에 소속하고 여전도회에 소속하고 청년들은 청년부에 소속되고 또 학생들은 학생부에 소속되어 함께 교제권을 이루고 함께 주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쏙 들어가세요.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남전도에 들어가시고 여자 성도님들은 여전도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전도회, 여전도회 공동체가 움직여지려면 회비라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회비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막 한 달에 뭐 10,000원도 되고 뭐 어떤 기관은 5,000원도 되고, 근데 그거를 안 내기도 하더라고. 또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의무를 행하고 거기에 또 특권도 누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함께 호흡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은 구역입니다. 구역, 뭐 셀, 목장,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하던 그 이름대로 구역으로 갑니다. 내용은 셀 형식을 갖추고 가지만 뭐 헷갈리게 자꾸 셀이라고 했다가 목장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구역으로 무조건 간다. 우리 구역입니다. 여러분, 기관은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친교 중심입니다. 또래들끼리 모여서 함께 친교를 이루고 이런 친교 중심. 근데 구역은 신앙 성숙 중심입니다. 신앙적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깊이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역 활동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관 활동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이루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가운데 하나는 팀 사역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뭔가 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일이 되어지려면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벅차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나눠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70개 팀이 움직였습니다. 70개 팀이. 이 팀이 70개나 되다 보니까 어떤 팀은 1년에 그냥 한 번 움직이는 팀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런가 하면 어떤 팀은 매주 움직여야 되는 팀도 있지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전 성도가 자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 관심 부분에 따라서 어떤 사역팀으로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경꾼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교회 주인으로서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교회에 더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신앙도 견고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이런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참석했다가,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했다가 가고 이러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늘 스스로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손님 같은 성도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형 교회의 문제예요. 대형 교회의 문제예요. 대형 교회가 성도님들은 많은데 핵심 그룹이 적은 이유는 소그룹 활동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내적 비전은요, 올해는 우리 출석 교인이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교회는 약 55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550명 정도 출석인데 새해에는 우리 한번 배를 이루어보자.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한 명씩만 전도하면 돼. 근데 언제나 이게 수학은 쉬워. 계산적으로는 한 명씩 전도하면 1000명까지 거 그 다음에 또 한 명 하면 2000명. 오, 별거 아니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내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나도 내년에는 한 명 이상 전도하겠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1000명입니다. 장년부가 약 700명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가 50명, 출석 청년부가 50명, 중고등부가 70명, 어린이부가 180명.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막 터무니없이 많이 잡은 건 아니에요. 어린이부는 지금 거의 한 120, 30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중고등부는 40여 명 출석하고 있고, 청년부는 1, 2청년에 합치면 30에서 35명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만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장년부가 문제인데 문제로 보는 게 문제지, 까짓 거 한 명씩 하면 되죠. 그래요. 2018년도에 몇 명? 아니, 전체 새해 우리 교회 몇 명 출석 목표? 그 일은 누가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장단이 많네. 새해에는 우리 한번 1000명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넘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출석 인원이 약 한 80여 명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도시도 아니고 이런 소읍도시에서 1년에 출석 인원 80명 정도 든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참 특별한 은혜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6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역의 안정화, 핵심 일꾼 선발, 집중 교육 훈련 실시, 양육 시스템 잘 운영 정착, 리더 그룹 훈련 강화, 정기적인 미팅, 예배, 기도, 전도, 교육 등 기초 역량 강화. 출석 목표 전반기 700명, 후반기 1000명.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역이 좀 더 안정화되면 좋겠다. 70개 사역팀도 안정되게 움직여지고, 어떤 기관을 봐도, 어떤 구역을 봐도, 어떤 사역팀을 봐도 안정되게 든든하게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더 핵심 그룹 약 30명 정도는 아주 그냥 목을 내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해볼까요?
그냥 속으로만 한번 나도 그 그룹에 들어가야지, 누가 하겠지 뭐 이러지 말고 내가 그 30명에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도 주시기를 바라고, 물질의 복 주시기를 바라고, 자손만대가 복되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뒤에 그런 축복이 나올 것 같아서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30명이 들어가기로 결단할 걸.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핵심 그룹으로, 아멘, 핵심 그룹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훈련합시다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이런 비전, 이런 목표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슬로건을 가질 것인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보통 교회가 표를 해마다 바꾸는데 우리는 지금 5년,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 같은 표를 가지고 5년 동안 가고 있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따라서 합시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로 끝나지 말고 내 대를 이어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제자들 12명을 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이제 가서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자가 뭐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치와 비전을 나의 가치와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이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래요. 옛날 가치, 옛날 습관,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한번 멋지게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가치와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본받아 나 또한 그렇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밑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사는 자,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행복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읽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진실하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 삶의 현장으로 나가 자녀와 이웃들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 중요한 것,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에요. 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뭡니까? 만땅. 기름을 만땅 넣는 이유가 뭐예요?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훈련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건 잘하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약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진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교육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교육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것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정말 습관이 되기까지 트레이닝을 해.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오늘 교회에 한번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고백을 진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성도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빠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당신은 이제 나를 본받으면 됩니다, 나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전도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주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알았죠?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이거 맞기는 맞는데 맞다고 해야 되나?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정말 주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1년마다 이 표를 보통 바꾸는데 6년 동안이나 이 표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2020년도가 되면 정말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아빠 엄마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멘. 교회 생활 말이 아니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제자는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니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10가지입니다. 표어를 이루기 위한 실천사항 10가지.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려면 적어도 이 10가지에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공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함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성도라 함은 적어도 이 3번의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정한 룰이에요. 우리 습성상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조금 믿음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러므로 적어도 3번 정도는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 생활 어떻게 하셨든 간에 새해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도전하자고요. 내가 공예배는 반드시 참석하겠다. 반드시 참석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부득이 수요 예배 참석할 수 없는 환경들도 있지요. 조금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또 안 될 게 뭐 있어요?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 돼요. 근데 왜 안 넣은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어쩌다가 한번 빠질 수는 있지만 아예 그냥 내리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아예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릴, 오전 예배만 드릴 거야, 그냥 스스로가 딱 정해버리면 안 돼. 열어놓으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이 분위기가 뭡니까 이거? 주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함께 도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성장해 가려면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어떤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요, 기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이 두 축이에요.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 기도 생활 없이 힘을 못 씁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 기도 않고, 이것도 힘을 못 씁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예배에 목숨 겁시다. 기도 생활에 목숨 겁시다. 그 다음에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 이 세 가지는요, 제자로 살아가는 데 기본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을 않는다, 기도 생활을 않는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도전합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새해에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리라, 잃어버렸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도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너무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물론 그 외의 시간, 여러분 시간 정하고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건 성경적으로 보나 신앙의 교회 역사로 보나 절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고, 놀라운 기적, 획을 긋는 기적들은 언제 많이 이루어졌느냐?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총, 이 새벽 기도에 쉽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 해오지만 지금도 새벽 기도가 어려워. 진짜 내 소원이 있다면 새벽 기도 없어지는 거야. 솔직한 마음이요. 하여튼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새벽 기도 하지 않고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 하자는 게 아니요. 저도 하여튼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없는 토요일 날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일 날 새벽,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기도 새벽 기도 없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 하고 출근해서 하루 일하는 거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래도 도전하자고요. 좋게 말할 때 일주일 내내 하기 힘들면 반절만 하자고. 반절만. 어차피 토요일 주일 쉬고, 그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이야. 5일. 우리 교회 같은 새벽 기도가 5일. 5일 중에 반절 하면 3번만 해. 3번만. 죄송해요, 계속 하려고 하는데 3번만 하라고 해서 아멘을 안 넣고, 뭔 소리 목사님, 무조건 해야지. 하여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우리는 금요 기도회 대신에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 기도회,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있는 토요 기도회에 여러분, 전 성도가, 새벽 기도회는 전 성도가 하면 좋지만 그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토요 기도회도 전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기까지는요, 예배의 성공자, 기도 생활의 성공자, 말씀 읽기와 묵상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에 교회에서 뭔가 교육받는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람이 인맥 관리는 세 그룹입니다.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발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친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대장 노릇하니까. 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하고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게 싫어. 그래서 자꾸 그런 모임을 회피하는데,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들과 만나면요, 기능 죽어도 그냥 거기 가서 많은 대화를 못해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만 들어도요, 몇십 년의 노하우가 그 말 한마디에 나오거든요. 그럼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늘 멘토하고만 있으면 내 자존감 너무 낮아져. 그러니까 마음껏 풀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그리고 또 하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멘티가 있어야 돼요. 인맥 관리 세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멘토와의 관계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밖에만 나오면 얼굴이 활짝 피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에서 파속 나온 사람처럼 인상을 찡그려 붙이고 말도 그냥 곱게 않고 쏴 붙이고 이제 회개하시고 집에서 잘 하셔야 돼요.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앞집 사람을 위해서는 막 들으면 내가 들어드릴까요? 막 하는데 집에는 그걸 내가 왜 드노?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또 하나, 사회생활에서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사회생활은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만 있어도요, 많은 소식통이 있어. 소식통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사는지 많이 정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우쭐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너무 창피한 거야. 그분이 교회에서는 중직도 받고 있고 교회에서는 뭣도 하고 뭣도 한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유,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것들이 권사라고, 아유, 이런 욕을 먹는다는 거야.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십시오. 그 칭찬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눈에 뻔히 보이는, 눈에 다 보이는데 아주 나름대로 자기 얕게 한다고 뺀질거리고 아주 그냥 한 대 줘 받고 싶은 그런 뺀질거림들이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함으로 직장 동료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나의 좀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뺀질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아끼려고 그래요. 할 수 있을 때 헌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명 전도하는 게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거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요,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 집안 식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집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건요 쉽지 않지요. 그들에게는 말보다 우리의 삶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참,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언행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 나쁘게 생각했을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 나쁘게 생각했을까? 아무리 이 시대가 개인주의화가 팽배해졌고 이래 했다고 해도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우리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우리와 다른 족속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예수. 그래서 예수쟁이들, 예수꾼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거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성도란 구별된 자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지요. 생각하는 게 낫고 말하는 게 낫고 우리 행하는 게 나아야지요. 할렐루야. 사회생활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회생활의 성공자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칭찬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무국중앙교회, 이게 교회 이름인데,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지만 그 이행규 목사의 설교는 삶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변하기 위해서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성결교회 다니면서 성결함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결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결교인답게 우리를 보기만 해도 거룩함을 느껴지고 성결함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좋은 성품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교육 훈련을 멈추지 않겠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아멘. 우리 45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